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들이 정말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먼저 18절 한 절을 읽고 우리 그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어쩌다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몇 가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은 꼭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야만 하나? 이것은요, 아담 이후로 남자를 통해서 남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또 공자님도, 참 많은 성자들이 있죠. 성인들이 있죠.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원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종교적으로 혹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경할 만한 그런 성인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왜? 아담 이후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죠,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기원이 되었는가, 어떻게 오게 된, 우리에게 그 영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는가,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창조설, The Creation Theory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지어줬다면 죄인을 만들었단 말이 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론 이 이론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은, 간단히만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을 정통신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 선제설, pre-existence.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혼 창고, 쉽게 말하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온다. 이것도 같은 논리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죠. 왜? 하나님은 죄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남는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혼 유전설 혹은 영혼 분리설이라고 하는데, 트래디션 티어리라고 그러든가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령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은 좋은 영일까요? 나쁜 영일까요? 좋은 영이죠, 당연히요. 하나님은 당연히 선한 것을, 선한 영을 주셨는데, 죄는 누가 범했죠? 아담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죄인 원죄자잖아요. 원죄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죄를 유전받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죄는 남자의 영혼을 통해서 유전하고, 여자들은 체질 유전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고구마를 심는데 한국에다 심었어요. 뭐 나와요?
고구마 나와요. 미국에다 심으면요 고구마 나와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미국 고구마가 더 클 수도 있고 맛이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내내 고구마는 고구마다. 그죠? 그런 비율,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10명을 낳아도 다 성은 누구 성? 남편 성이죠. 아버지 성이죠. 엄마 성을 따르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스 제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래. 그래서 낳았더니 애가 눈이 노랗고 파란 애가 나왔어. 근데 얘는 성이 뭘까요? 최씨지. 지가 뭐 별 수 있겠어요? 마치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는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다. 원죄 아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성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무리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그들이 아마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뭐 삶의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공자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이, 인간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그분이 성령,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UC 버클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버클리에서 뭘 조사를 했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 믿는 교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 교인 가운데. 그래서 교단별로 조사를 했는데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를 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퍼센테이지는 말씀 안 드릴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교단이 감리교단이었었어요. 뭐 약간의 차이이지만 이 평균을 내봤어요. 제가 거의 50%가 믿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어떤 사람이 그러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하는 그냥 얘기겠지. 그냥 그들의 이론이고 신학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지. 적어도 요셉이 아니면 다른 어떤 미스터 김하고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은 뭐다?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속죄 없다, 그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자체를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정녀 탄생의 문제는 must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도대체 처녀가 애를 낳다니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래요. 근데 참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첫 장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없는 무라는 걸 인생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 from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요, 동정녀가,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기적을 믿는다면 동정녀 일은 일도 아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예요. 자, 이 정혼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자,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예, 우리는 약혼 결혼 뭐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약혼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같이 가족과 가족, 부모 간의 약속이에요. 아,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우리 결혼시켜 나중에 우리 사돈 맺자고. 이게 약혼이에요. 예.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 당사자들이 이제 철이 들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부모님 뜻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결혼하기로 하자 해서 정한 게 정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와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미 법적 부부예요. 단 뭐만 하지 않느냐? 함께 동거동침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 얘기하지만 함께 동침은 하지 않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정혼 단계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대략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뭐 가족끼리 어떻게 해서 약혼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했어요. 그런 약혼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컸어요.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정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어요. 한두 달 정도 maybe 지났는데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는 거지.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에요. 너무 귀한 여자예요. 예.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거 우리 알죠? 다른 성경에 있죠? 예. 천사가서 뭐라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했더니 바로 마리아가 한 대답이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겠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순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명을 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기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와서 나 임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건 우리가 다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그는 의로운 자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은 율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분노, 배신감 얼마나 컸을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야? 여태까지 알던 여자가 아니야? 어떻게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어떤 놈이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난 절대 가만히 못 있어. 내가 이놈의 그냥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우리 집 그냥 광화문 내거리 가서 개망신을 주고 그냥 저 패 죽이든지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너무 심했나? 근데 어쨌든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중한 모습, 침착한 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황당한 경우들이 있죠. 당혹스럽고 정말 뭐라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혹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섣부른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요셉이 오늘 이처럼 신중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욱하는 마음에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확 데려다가 뭐 광화문 내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여자를 발길로 한번 찾더니 유산되었더라. 예수님이 만약에 유산이 되었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을까? 예. 자,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조용히 끊어야 되는데 또 물어보면 뭐 복잡해 만감이요. 그때 누가 왔다고? 천사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never late.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언제 와서요? 언제 오세요? Right on time.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 고민할 때 만약에 천사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좀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살면서 그잖아요. 예. 그거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 가슴 안 저리고 편안히 올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그죠? 예. 만약에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약혼하기 전에 너 앞으로 이제 약혼할 여자가 있어. 마리아인데 앞으로 네가 약혼을 하면 이제 약혼 쭉 하고 시간이 있다 나중에 니네 정혼하잖니? 그리고 정혼하고 나서 네가 막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럼 너 이 여자 임신한다? 예, 딴 데 가서 임신해가지고 온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치자고 천사가 약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여러분 같으면 나 같아도 안 하지. 미리 알려주면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던 거 알죠? 그 10번의 재앙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주님 보라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불평, 원망, 저주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를 것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다. 알죠? 예. 하나님 왜 미리 얘기 안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 지내는 거야.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양은 따로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잡는 척까지만 하면 내가 부를 거야. 양 있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예, 안 하셨어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신 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에 엘리에사를 통해서 7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예,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옷을 벗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부끄럽잖아요. 온몸이 문둥병인데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자기가 그 화려한 그 제복을 벗고 군복을 벗고 뭐 모자를 투구를 내려놓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이 속엔 저러네. 저렇게 끔찍한 저런 아픔 이제 문둥병이 있네 막 이랬는데 물에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싹 10% 정도 날아갔어.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많이 났어.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안 그래.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갈등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돌았어. 지금 이 많은 사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 미친 짓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강의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의 얼마나 많아? 내가 지금 그 영감 얘기를 듣고 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번 순종할 때 깨끗함이 임했다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은데 사건이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닥친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right on time에 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right time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까?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이런 환경이 지금 있을까? I don't know.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맞는 때에 오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내 구주. 아멘. 바로 그 얘기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는 말씀대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같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뭘 더 바라겠어요?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이 자신, 이런 컴포트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같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멘. 도저히 그 하나님을 우리네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셨다라는 말씀이겠죠.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걸로 봐서 내 생각에 결혼 날짜를 땡긴 것 같아. 정원했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결혼할 날이 안 됐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끊으려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땡겨서 그냥 데려왔겠어요? 결혼을 먼저 땡긴 거지.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죠, 요셉이. 그렇죠? 그런데 동침은 안 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신앙인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할 게 뭐예요?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괜히 선물 사러 다니느라 바빠하시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세주신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친히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천사 찬송하기를 오늘 나신 예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반주는 해주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가, 동정녀의 탄생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 이론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말 아버지의 회마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주,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며 안위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우리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그러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또 한 번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